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의 월두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은 물론이고 전쟁과 갈등, 불통과 불신까지 참 어두운 단면들로 세상이 꽉 차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체 유심주라고 했죠. 마음을 바꿔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전쟁 대신 평화가, 불통 대신 소통과 화합의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각자의 마음에 평화라는 풀씨 하나씩 심어보면 어떨까요? 지치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불자님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도 스님과 함께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어 010-7412-63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월도 스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이메일, 네이버 밴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 주세요. 월도 스님의 고민상담소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드 스님이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예. 안녕하세요, 스님. 네. 뵙게 되어 고맙습니다. 네. 저는 울산에 사는 불자입니다. 네, 네. 어떤 사연을 전해 주셨습니까? 예. 저는 평소에 집에서 네. 매일 108배하고 금강경 독송 일독하고 밤 11시부터는 한두 시간씩 연구 수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한 지는 30년이 넘습니다. 이거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집중은 참 잘 되는데 잡념이 자꾸 생겨서 네. 무심코 하다가 또 잡념이 생기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끝마칩니다. 네. 기도할 때에 잡념이 생기면 중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잡념이 생겨도 끝까지 맞춰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잡념을 기도할 때에 생기지 않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잡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 기름진 밭에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씨앗을 심으면 씨앗만 크는 것이 아니고 잡초도 크지 않습니까? 예. 그 잡초를 그때 뽑아줬을 때 씨앗이 클 수 있듯이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일을 수행을 하다 보면 잡념이 들어오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 예. 그 잡념하고 너무 싸우지 마시고 그냥 그 부분을 그러려니 하고 계속 꾸준하게 가다 보면 그 부분이 마음이 편안하게 모아지는 순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잡념이 늘어지는 부분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현재 얼마 안 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제가 꾸준히 했는데도 이 잡념이 자꾸 이렇게 사이에서 제가 기도를 뭔가 잘못했나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래 한 사람들도 잡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오래 하지 않은데도 마음이 청정하게 모아져서 그 청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업의 차이나 근기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틀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꾸준하게 가다 보면 나중엔 청정한 마음이 될 때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십니까? 또 있긴 있는데 제가 자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말씀하세요. 저는 부처님 가기를 상당히 지금 저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생활이 네. 부처님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활합니다. 네. 그런데 딴 거는 다 제가 이때까지 제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데 한 가지가 이게 안 돼서 네. 그게 제 업인가 또 그래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그래요? 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애들 혼사가 좀 늦었어. 우리 애들 아. 참 바르고 좋은데 예.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저는 상당히 일찍 보내줄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네. 늦어가지고. 자녀분들이 결혼이 속히 안 된다고요? 예, 결혼이 잘 안 돼. 늘 안 한다고 이리 했는데 이제 막상 이 보내려고 하니까 그것도 네. 저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혼수가 쉽게 안 돼서 부모 입장에서 많이 네. 신경이 쓰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를 해보셔서 많은 가피를 얻으셨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잡념이 생겨도 끊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가피가 왔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듯이 자녀분들의 결혼 문제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걱정만 하지 마시고 좋은 인연이 속히 되게 해달라고 축원드리고 자꾸 기도를 하시면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항상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자꾸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 내가 부처님 믿어서 또 열심히 기도해서 가피를 입었던 것처럼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부처님 가피 입으셔가지고 참된 불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고 열심히 정진도 합니다. 또 가다 보면 마음의 세계를 들여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많은 번뇌라고 하는 부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라는 자체를 정해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대를 통해서 가지 마시고 이와 같은 길도 겪고 갈 길이라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그야말로 청정함도 만날 수 있게 돼 있고 또 다른 부분이 번뇌를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함으로 노력해서 부처님 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불자, 또 그런 불자들이 진정한 불자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녀분들이 결혼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분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올드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디 사시는 여기 누구시죠? 여기 경남 통영이거든요. 경남 통영 멀리 전화 주셨네요. 예예. 네, 제가 반갑습니다. 불교 방송을 자주 보고 우리 네. 올드선님 멀리서나마 제가 반가움을 많이 느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사연을 전화 주셨나요? 네네. 제가 이제 남편 묘자리 쓴 지가 한 20년째 되는데요. 네, 이제 작년에 윤 4월에 천도 해양을 제사를 안 지내려고 천도 해양을 했거든요. 네, 그 집 주변에 아시는 스님이 계셔가지고 했는데 네, 산소 묘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두어야 될지 안 그러면 저 경우에는 이제 이장 그냥 화장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우리 월드 스님한테 상담을 하고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그 묘자리를 네. 특별히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그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이제 집하고 거리가 한 3시간 걸리고요. 예, 경북 성주에 보면 공엄묘라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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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제 20년치 안치가 돼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한 14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이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제사 신경도 쓰고 할 때마다 몸이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 그냥- 제사를 지내거나 산을 돌보는 부분은 자녀분들은 관여를 하지 않으시고 보살님이 직접 하셨네요? 예, 예. 그 지금은 자녀분들은- 이제 자녀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성묘를 이제 산소를 둘러보고 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산소도 그냥 화장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구태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아마 이제 보살님 입장에서는 자녀분들에게 남편분에 대한 부분의 사후 세계에 그 영향을 끼치거나 수고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제사도 마무리를 하신 거고요.
예, 예. 또 지금 이제 묘를 돌보는 부분도 집에서부터 3시간 거리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묘이기 때문에 예. 우리 보살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손볼 사람이 좀 없을 그렇죠. 수도 요즘 있고 젊은 자녀분들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생각에서 그렇게 네. 화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설사 못 가더라도 그냥 화장하지 마시고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게 기간제대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보살님 있을 때 뭐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겠다는 쪽에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그건 자녀분들한테 맡겨두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스님 생각이 좋으시면 저는 스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예. 그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한번 왔다 가는 부분이 그 삶이 자녀들한테 그냥 지우듯이 그냥 지우고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네네. 그건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길렀으니까 그들은 그와 이후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한 문제라고 하는 걸로 네. 그렇게 두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녀분도 지금 아직 나이가 2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면 돼요. 그들도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면 철이 나고 세상 사는 방법을 알고 그러면서 또 조상 위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거니까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다 그냥 청산해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들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또 그 아버지가 그리울 수도 있고 그 어머니가 그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사를 네. 천도에 해양을 완전 해버렸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천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하는 부분들은 보살님이 할 역할을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예.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하는 부분도 자녀분들한테 맡겨두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예. 그냥 완전 해양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해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그 완전히 해양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스님하고 제가 따르는 스님한테 의논해서 네. 그거 제사를 집에서 옛날 예전처럼 하던 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의할 필요 없고 네. 그건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지내고 그거는 보살님 의지인 거지 누가 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안 좋은 거는 고쳐야 되고 좋은 예.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살님. 네, 스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나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장르의 하나가 조상의 제사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묘를 썼던 부분을 그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자녀분들한테 수고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조상이 없이 내가 있을 수 없고 내가 없이 또한 그 미래의 손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먼 미래까지 미리 걱정하실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부분도 하나의 문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부터 효를 통해서 조상을 모셔왔고 제사를 지내왔고 또한 묘를 돌봐왔던 부분이 풍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지우개를 지우듯이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은 미래 세대들에게 몫으로 남겨주시는 여유로움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제사, 또는 부모님을 추억해 볼 수 있는 묘 부분은 오직 각자의 어떤 생각이 달려있는 부분이 문화의 차이일 수 있겠으나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래도 예의를 다해 갈 수 있는 부분에 본분을 지켜가는 것 우리 문화인들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네, 2015님 반갑습니다. 늘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저는 낙산사 등 사찰에서의 화재 사건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찰의 화재 사건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네. 왜냐면 절마다 불법을 수호하시는 신중님이 계시고 경전에 실지실견이라고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화재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로 불자로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도 나고요.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실지 월도 스님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 각 사찰의 문화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각들이 그 불이 타서 화재를 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이 진리 도량에 호법신장들이 그 항상 하게 하고 있고 또 호법신장들이 함께 한다는데 왜 화재가 나고 그 부처님이 귀중한 재산들이 그렇게 없어져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켜봐야 되는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화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소위 불교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보면 부처님께서 항상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운들이 함께 했던 도량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현실의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 중생들이 사는 세계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그리워하고 부처님이 진리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 삶이 우리 삶인 것이지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부처님이 존재하는 불세계라고 보기가 소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찰에 돈양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재불보살님을 청하고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바로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가피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목적지에 완벽하게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세계를 통한 불성, 바로 소위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지실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처님이 어떤 도량을 만들고 그 도량 속에서 부처님을 간곡하게 만나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순간이 바로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인간이 사는 세계가 항상 그렇게만 마음을 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들에 있어서는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구분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령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도 부처님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부처님과 같은 세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과정의 현상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완벽한 그 소위 법을 갖춘 그런 도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가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을 끌어내는 작업의 순간이 절이라고 하는 곳이지 그것 자체가 부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부처님이 가피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부분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부분이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것은 대단한 좀 착각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모든 가피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착각을 해서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도 기도를 하면 시험이 100% 소위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걸로 착각하거나 동전을 우물에 던져놓고 그 동전이 떠올라오기를 기도하는 어리석음에 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부처님의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순간에 부처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지실견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울한 어떤 그런 그 뉴스가 접해지지 않고 항상 좋은 일만 만들어지는 부분이 도량이 불교의 도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정성이 다하고 지혜로 발현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인 것이지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부처님이 도량이라고 해서 그것이 치외법권 지역이고 거기에서는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은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현실 속에 있어서 삶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완벽한 세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이 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진리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의 책임을 서로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한 일이 왕왕 있었기에 부처님께서는 남편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항상 성격이 맞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아서 이혼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가르침에 남편의 도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5가지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출입을 할 때 예의로서 대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부지간에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언제 출근을 하는지, 언제 퇴근을 하는지, 어느 시간에 들어올 건지 들어오지 않을 건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실천을 해서 부부지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적어도 지금부터 2500년 전에도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남편은 출입을 할 때 아내에게 나감과 들어감,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엄을 지켜 딴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 믿지 않아서 서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왕왕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믿고 아내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 자체 꼭 실천해야 될 부분이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의식주에 걱정이 없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남편이 됐으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항상 희생할 수 있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남편이 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때를 맞춰서 아내에게 장신구를 사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 애나 지금이나 그 여자들이 어떤 그런 삶의 욕구라고 하는 자체는 의식주라고 하는 부분이 바탕 위에 방시 장신구라고 하는 부분이 꼭 그 필요한 부분이 덕목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를 위해서 시시때때로 장신구로서 아내를 만족시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도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집안 살림살이를 아내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시콜콜 살림살이에 간섭하는 것이 아닌 참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지켜주고 또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남편의 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2500년 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도 현실 속에 우리들이 비춰보면 한 부분도 버리지 못하고 꼭 실천한다면 행복한 가정, 소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지럭 소통을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훌륭한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하셔서 오손꽃 만발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불자님들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바사경의 가르침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줘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원망하더라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지라. 욕하는 자와 때리는 자를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낼 것이며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생각하라. 세상이 오직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행복한 삶일까요? 세상은 나와 당신, 나와 너가 함께 굴러간다는 마음이 삶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어간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